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제대로 양을 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양 치는데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색깔이 들어간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케톤의 파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색의 옷이 아닙니다. 무지개 색깔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케톤의 파심은 손목과 이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옷이었던 것이죠. 이런 길고 주렁주렁한 장신구가 달린 옷을 가지고 요셉이 양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옷을 입고 요셉이 양을 치는 것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요셉은 다른 형들처럼 양을 제대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치는 신용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2절 후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바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악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과 실수를 객관적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평을 대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그냥 일러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쁘게 좋지 않게 형들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양을 친다고 오고선 장신구가 달린 주렁주렁한 긴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을 칠 수도 없고 대신에 자신들을 감시하니 환장하겠죠. 양 치는 것도 힘든데 막내 동생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화는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겁니다. 이를 4절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문장에서 이 편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요셉과 대화할 수 없는,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만 생각하는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미성숙하고 심지어 악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한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서로 평안이 없는 관계인데 요셉이 무엇을 말하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어도 요셉의 말을 형들이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오히려 요셉의 말은 짜증나고 화를 돋굴 뿐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평안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과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에 세상과 교회가 평화의 관계가 아닐 때, 교회가 세상과 이웃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때에 그게 정말 옳은 말일지라도, 맞는 말일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은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허투루 듣게 되고요.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에게 염려를 끼쳐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이 우리를 통하여서 샬롬이 임해합니다. 갈라진 곳이 우리를 통해서 봉합이 되어지고 미움이 넘치는 곳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고 싸움이 난무한 곳에 우리를 통해서 화해가 임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말일지라도 우리의 그 작은 말에 세상은 듣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온전히 전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하지만 이렇게 미성숙하고 죄악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가 형들을 악평하고 함께 양을 치지 않고 형들을 늘 감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들과 평화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끊어짐 속에서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일지라도 그의 말은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혹시 요셉과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말들만 하고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힘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